그래, 자네가 먼저 마셔보고 알려주게. 어서 마셔보래도 재촉하는 김판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안 돼! 해옥이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잔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붉은 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듯 그녀의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유언을 받으며 벌어지는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문을 열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성실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 순심이 살았습니다. 순심은 양반가에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살았지요. 시아버지 김판서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분이었고 시어머니는 덕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김도영은 인품이 곱고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지만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관가의 심부름으로 먼 길을 나섰다가 산속에서 도적대를 만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피 묻은 옷과 짐만 발견되자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순심은 남편의 시신도 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3년, 23세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김도영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이 미약해져 살아있는 채로 산속절의 노승에게 발견되어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그 일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고 김도영은 기억을 잃은 채 먼 산골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순심은 절망 속에서도 시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지극한 효심과 성실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칭송을 받았지요. 하지만 순심의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빈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침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서방님, 어디 계신가요? 정말 이 세상에 안 계신 건가요? 그러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마저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순심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구하러 산을 오르고 명의를 찾아 먼 길을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로 야위어 갔고 기력은 점점 쇠해져 갔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순심을 침상 가까이 불렀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고 약다리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가, 이리 가까이 오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심은 눈물을 머금고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기력을 아끼십시오. 곧 나으실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병은 이미 고칠 수 없구나. 하지만 네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다. 너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니 귀 기울여 들으려무나. 순심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그 악력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내가 친정에서 가져온 보물이 있단다. 그것은 우리 조상이 하늘의 신령으로부터 받은 옥구슬이니 이 가문의 명운이 그 구슬에 달려 있구나. 순심은 숨을 죽이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침상 밑 오른쪽 귀퉁이 바닥 밑에 숨겨두었으니 내가 떠난 후 그것을 꺼내 잘 간직하거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특히 내 시아버지께도 말이다. 순심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찌 시아버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겪어보면 알 것이다. 지금은 이 사실이 대감께 알려져서 결코 좋을 것이 없구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순심은 의아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고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떠난 후 내 시아버지께서 새 부인을 맞이하실 것이다. 그 여인을 조심하거라. 그녀는 우리 가문의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이니라. 순심은 더욱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네 시아버님은 아직 그 여인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시나?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 조급히 굴지 말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이튿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심은 시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3일 뒤 밤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침상 밑에서 옥구슬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것은 푸른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구슬로 들여다보면 마치 우주의 별들이 담겨 있는 듯 했지요. 순심은 그 옥구슬을 천으로 곱게 싸서 자신의 옷 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그날 밤 순심은 홀로 앉아 옥구슬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무엇을 아셨기에 나에게만 이 비밀을 전하신 걸까?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여인은 누구일까? 정말 시아버님을 해치려 할까? 하지만 그 답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기도 전에 시아버지는 해옥이라는 젊은 여인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마을에 살던 과부 해옥은 35의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외모와 달콤한 말솜씨로 시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지요. 그녀는 처음 김판서 댁에 들어온 날부터 교묘하게 행동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공손하고 상냥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차가운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심은 첫눈에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라, 해옥은 내 노년을 지켜줄 사람이니 너도 그녀를 잘 모시거라. 시아버지의 말씀에 순심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인가? 해옥은 겉으로는 상냥하게 굴면서도 순심이 없을 때는 종들을 괴롭히고 가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특히 해옥은 시어머니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보물이 이 집안에 있다는 소문을 어디선가 듣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요. 순심은 그녀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조급히 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 하셨지. 어느 날 해옥은 순심에게 교묘하게 다가왔습니다. 마당에 핀 동백꽃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지요. 며느라, 이 집안에 귀한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있는 게야? 순심은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만약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거라면 그건 대감님을 속이는 불효가 될 것이야. 해옥의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심은 시어머니의 유언을 떠올리며 더욱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옥구슬은 그녀의 속옷 안 깊숙이 감춰져 있었고 밤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시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옥의 야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설득해 순심을 재혼시키려 했고 가문의 재산을 자신의 친정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들도 하나둘 해옥의 편으로 돌아섰고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순심은 외로웠지만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어느 날 밤 순심은 우연히 해옥과 그녀의 오빠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 순심은 화장실을 가려다가 사랑채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이자 해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거의 다 되었어요. 영감님은 이미 내 말만 듣고 있으니 곧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만 찾아내면 우리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라. 그 며느리 영 찜찜하구나. 걱정 마세요, 오라버니. 그것은 곧 이 집에서 쫓겨날 테니까요. 제가 어제 영감님께 그것이 몰래 남자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해두었거든요. 판서님께서 직접 확인하신다고 하셨어요. 해옥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 보물은? 그건 그것이 쫓겨난 후에 천천히 찾으면 돼요. 이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순심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들의 악행을 모두 드러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순심은 조용히 자리를 떠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순심을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시아버지와 해옥이 함께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심아, 네가 몰래 외간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냐? 순심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어찌 망자가 된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겠습니까? 해옥이 직접 보았다고 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해옥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대감마님. 하지만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뒷문 근처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요. 순심은 해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해옥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버님! 제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순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보름 안에 네 결백을 증명하거라. 그렇지 못하면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순심은 물러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시어머니가 남긴 옥구슬을 손에 쥐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놀랍게도 옥구슬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옥구슬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오자 방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심아, 두려워 말거라. 내일 밤 달이 뜨면 뒷산의 호랑이 바위로 가거라. 그곳에서 호랑이 신령을 만날 것이니 그분의 말씀을 따르거라.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심은 눈물을 흘리며 옥구슬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십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푸른 빛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밤 순심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뒷산의 호랑이 바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산길은 고요했고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순심은 가파른 산길을 올라 마침내 호랑이 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위는 정말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심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옥구슬을 들어 올렸습니다. 호랑이 신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가문이 간악한 여인의 계략으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순심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갑자기 바위에서 푸른 빛이 번쩍이더니 커다란 백호가 나타났습니다. 백호의 눈은 달빛보다 밝게 빛났고 온몸에서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백호는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얘는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구나. 네 정성과 효심이 하늘에 닿았다. 무엇을 원하느냐? 순심은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신령님, 우리 가문이 간악한 여인의 계략으로 위험에 처했습니다. 진실을 밝혀 가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습니다. 호랑이 신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인의 악행은 이미 하늘이 알고 있느니라. 내가 3가지 물건을 줄 테니 잘 사용하거라. 호랑이 신령은 순심에게 거울, 붉은 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각각의 물건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거울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니 거짓을 밝히는 데 쓰이리라. 거울에 비친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진짜 말이 드러날 것이다. 붉은 실은 심판의 포승줄이니 악인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이 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자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주머니는 하늘의 향기를 담고 있으니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이 향기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흩어진 것을 모아주느니라. 순심은 감사히 새 물건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큰 은혜 감사드립니다, 신령님. 기억하거라.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정의를 위해 행동하거라. 또한 복수심에 빠지면 같이 불행해지느니 악인이라 해도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주어야 하느니라. 호랑이 신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바위만 남았습니다. 순심은 깊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순심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숲속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레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피니 해옥이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2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순심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라버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밤 김판서를 독살하고 모든 재산을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이미 내 계략에 걸려들었으니 걱정 마세요. 보름 안에 결백을 증명하지 못하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해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잘했다. 그럼 독은 준비했느냐? 네, 이미 찻잔에 발라두었어요. 내일 저녁 차를 올리면 끝이에요. 순심은 충격을 받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용히 호랑이 신령이 준 거울을 꺼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거울은 해옥과 그 오빠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고 그들의 대화도 거울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그림처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얻었구나. 어머님, 신령님, 감사합니다. 순심은 거울을 조심스럽게 품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아버지께 보여드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밤 해옥이 직접 독차를 올리는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것을 밝힐 때였습니다. 내일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순심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 거울과 붉은 실, 그리고 주머니를 꺼내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각각의 물건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시아버님을 지켜야 하고 이 가문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해옥의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다음 날 순심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안일을 했습니다. 해옥은 순심을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오늘 저녁 대감마님께 특별한 차를 올릴 거란다. 내가 직접 준비한 거니까 기대해도 좋아. 그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대청에는 은은한 등불이 흔들리고 향긋한 차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해옥이 직접 끓였다는 차가 다기에 담겨져 상위에 올려져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자리에 앉자 해옥이 공손히 차주전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오늘은 제가 새로 들여온 찻잎으로 끓여보았습니다. 해옥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김판서 앞에 다가앉아 차를 따르려 했습니다. 순심은 그 잔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차를 준비하셨으니 따르는 것은 제가 해도 될까요? 그리고는 눈여겨본 잔을 피해 차를 따라 시아버지 앞에 놓고 해옥이 따르려던 잔을 채워 해옥의 앞에 놓았습니다. 잔이 바뀐 순간 해옥은 눈에 띄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시지요. 새로운 찻잎이라 하셨으니 향이 궁금하네요. 순심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눈빛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해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대감님이 먼저 드셔야죠. 예의가 무슨 예의요? 순심이 잔잔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로 끓인 차라면 먼저 맛본 사람이 그 향을 설명해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김판서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먼저 마셔보고 알려주게. 그 말에 해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심은 그때 품 안에서 붉은 실을 꺼내 바닥 아래로 슬며시 흘렸습니다. 실은 보이지 않게 움직여 해옥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어서 마셔보래도 재촉하는 김판서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안 돼! 해옥이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잔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붉은 실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듯 그녀의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해옥이 소리쳤습니다. 김판서도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며느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순심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하세요. 찻잔에 독을 바르셨습니까? 해옥은 발버둥쳤지만 붉은 실은 점점 더 단단히 그녀를 묶었습니다. 순심은 품에서 거울을 꺼내 시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 거울을 보십시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김판서는 반신반의하며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 담긴 해옥의 모습과 대화를 보고 들었습니다. 어젯밤 숲속에서 그녀와 오빠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거울 속에 재현되었습니다. 오라버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밤 김판서를 독살하고 모든 재산을 차지할 거예요. 거울 속에서 해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김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네, 아버님. 새어머님은 오늘 밤 아버님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 방금 이 집 담 밑에서 독약을 가진 사내를 붙잡았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해옥의 오랍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들어오자 해옥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제 오라버니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순심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숲속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저분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드러나자 해옥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붉은 실에 묶인 채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모든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김판서는 분노에 떨며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해옥은 처음부터 김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심지어 시어머니의 죽음에도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께서 편찮으실 때 제가 사람을 시켜 약의 독을 조금씩 타서 병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그 자리를 하루빨리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그 말에 순심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그리 빨리 돌아가신 것이었군요.
김판서는 크게 분노했지만 순심이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님, 하늘의 뜻에 맡기십시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죄를 고백했으니 관가에서 법대로 처리하게 하십시오. 해옥과 그녀의 오빠는 관아로 끌려갔고 그들의 악행이 모두 밝혀져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심의 지혜와 용기를 칭송했고 김판서는 며느리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 순심은 구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가문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구슬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고 방 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얘야 아가, 네 정성과 지혜로 우리 가문을 구했구나. 이제 남은 한 가지가 있다. 옥구슬의 진정한 힘을 사용할 때가 왔다. 어머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일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뒤뜰의 은행나무 아래에 옥구슬을 묻고 호랑이 신령이 준 주머니에 향을 뿌리거라. 그러면 우리 가문에 새로운 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잃어버린 것도 돌아올 것이다. 순심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라니 무엇을 잃어버렸단 말인가? 순심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멈췄습니다. 내일 어머님 말씀대로 해보자. 다음 날 아침 순심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은행나무 아래에 옥구슬을 묻고 호랑이 신령이 준 주머니를 열어 하늘의 향을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고 순식간에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 꽃에서는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운 향기가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그 향기에 이끌려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지 않는 꽃은 100일 동안 피어 있었고 꽃향기를 맡으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순심의 죽은 남편과 똑같이 생긴 젊은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그 나그네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3년 동안 잊지 못했던 바로 그 얼굴을 마주한 순심은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 사람 설마... 나그네는 향기에 이끌려 은행나무 아래로 다가왔습니다. 이 향기는 무엇입니까? 마치 천상의 향기 같습니다. 어딘가에서 맡아본 듯한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으리,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나그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3년 전 산속절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제 이름도 제가 누구인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순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하던 나그네는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순심이 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나그네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총기가 돌았습니다. 향기가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깨운 것입니다. 부인? 순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3년 전 도적을 만나 죽을 뻔했다는 나를 산속의 노승님께서 구해주셨소. 하지만 깨어나 보니 기억을 모두 잃은 채였소. 그래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혹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을 만날까 싶어 헤매고 다녔소. 방금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돌아왔소. 우리 집,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당신. 순심은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눈을 보니 정말 남편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그렇소 부인, 내가 돌아왔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동안 은행나무 아래 묻힌 옥구슬에서 빛이 솟아올랐고
그 빛은 하늘로 뻗어나갔습니다. 빛을 따라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고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김판서가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영아, 정말 네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아버님. 김도영은 아버지께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판서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내린 가오로구나. 아가, 네가 우리 가문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들까지 돌려주었구나. 순심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시어머님과 호랑이 신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버님. 김도영의 귀환과 함께 김씨 가문에는 다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가을 순심과 김도영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고 김판서는 다시 조정에서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순심의 정성과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해옥과 그녀의 오빠는 그들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해옥과 그녀의 오빠는 관아로 끌려갔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온갖 죄까지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들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괴롭혔는데 하늘이 보고 있었구나.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울렸던 일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관아의 형벌이 내려졌고 해옥과 오빠는 죄값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관아로 이송되던 길,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그들의 악행을 단죄했고 그 돌팔매 맞으며 쓰러진 두 사람은 끝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순심 마님의 지혜가 악한 자들의 끝을 보게 했다. 하늘이 결국 올바른 심판을 내리셨다. 세월이 흘러 순심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손자 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진실과 정성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는다. 하늘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것이 진정한 덕이니라. 옥구슬은 대대로 김씨 가문 며느리들에게 전해 내려가며 가문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에서 피어난 꽃은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지요. 사람들은 이 꽃을 순심화라 불렀고 그 향기를 맡으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옥구슬의 기적 또는 순심의 지혜라 부르며 위기에 닥쳐도 용기와 지혜를 잃지 말라는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새로 시집온 며느리들에게는 순심의 이야기가 귀감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봄 은행나무 아래에서 꽃이 피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순심과 김도영의 재회를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작은 옥구슬 모양의 떡을 나누어 주며 진실한 마음과 정성이 언젠가는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믿음을 나누었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